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두 개의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육신의 부모와 그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합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와 한 맏형을 둔 형제 자매들로서 하나님의 권속들, 주의 가족이지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무척 흐뭇하고 행복해요.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하고 자주 모이고 하하호호하는 그런 가정은 대부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기도 참 아름답고요. 반대로 형제끼리 우애도 없고 각자 뿔뿔이인 집안은 보기도 그렇지만 행복도 덜할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서로 위해주고 자주 모여서 정말 즐겁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무척 기뻐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하시면서 마치 너무 좋아서 춤이라도 추실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자녀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서로 함께 사는 일을 이토록 아름답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생의 복이 약속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로 다윗의 시예요.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감탄사로 시작하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1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아라, 형제자매가 하나 되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렇게 좋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무척 흐뭇해하시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다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될 요소인 거죠. 우리는 매주 조금 전에도 우리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함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눈다, 참여하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사귐도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기쁨과 승리도 나누지만 또 귀하고 좋은 것도 나누지만 슬픔과 패배, 아픔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삶을 나누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관계의 회복은 곧 사귐의 회복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 회복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와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이 코이노냐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이죠. 성도와의 사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의 기쁨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 보면 성도의 교제는 연합,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것, 동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보고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연합, 유니티잖아요. 하나됨, 동거는 그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되라고 지금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셨는데요.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아주 신비롭게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제가 11절을 보낸다는 게 12절을 보냈는데 11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과 연결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인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 같은 성령을 마셨어요. 그래서 같은 영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 한 영이에요. 이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연합은 굉장히 강력한 연합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를 한 몸으로 그렇게 연합되게 이미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몸이 교회예요.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몸이 있는데 영적인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다 한 영,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의 영적인 몸이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안에는 같은 영이 계시잖아요. 서로 같은 영을 모셨으니까 서로 잘 통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만나도 같은 영을 모신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신령한 깨달음과 영적 지각이 같아요.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다 같아요. 하나예요. 비록 우리 삶의 자리는 다 다를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가 다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 한 영, 부르심의 한 소망.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연합이 참 단단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인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연합을 우리가 이루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주께 예배드리지만 하나 되어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릴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코앞에 두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4번이나 반복해서 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하나됨을 지키며 살면 먼저는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곳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서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자주 만나지 못하면, 모이지 않으면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써 모여야 하는 것이죠. 함께 모이는 것이 동거하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면 연합도 이루어지고 동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현대인들은 다 바빠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권해야 돼요. 오직 권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 살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나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만나서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주고받고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순종을 격려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코이노니아를 가지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에는 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된 복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것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오직 우리가 서로 권해서 더욱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장작으로 모닥불 피운 거 다 보셨죠? 우리 모닥불 예화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장작들이 모여서 활활 타고 있을 때 보면 장작 하나하나가 다 빨갛게 달구어져 있어요. 그때 아주 빨갛게 달궈진 장작 하나가 그 불더미에서 이렇게 밖으로 또로로 굴러나간다면 그 빨갛게 달궈져 있지만 그 장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 불빛은 곧 사라지고 검게 그을린 타담한 장작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면 빨갛게 달궈진 장작처럼 다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모임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교제가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그 믿음이 식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순종입니다.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홀로 있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죠. 항상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 되고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부족해서요. 하나됨을 깨는 일들이 생겨요. 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들기도 하고 뭔가 서로 부딪히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교제에 임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성격, 내 방법 등을 다 교제할 때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먼저는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면서 잘 따라야죠.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난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면 자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런 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서로 달라요. 부부 사이도 너무 달라서 안에서 부딪힐 때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됨을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모이는 것도 힘써야 하고요. 모였을 때 하나됨을 깨지 않는 것도 정말 힘써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바른 태도로 서로를 대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천국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네, 하나 되어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 두 가지 직유법인데 이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성도의 교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특별하게 제조된 거룩한 관유를 말해요. 이 특별한 관유를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머리에 부은 기름은 그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인 에봇까지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진 것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능이 부어진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그를 공동체 속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자,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와 같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하나된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힘쓰면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 속에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분들은요, 다 성령 충만해져서 귀한 사명자로 세워져요.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로 그렇게 은사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이 교제 속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그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활발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더욱 성령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성도의 교제에 힘써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헐몬산은 요단강의 발원지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촉촉히 적신과 같다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하는 곳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조용히 내린 이슬이 시온의 대지를 적셔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속에는 조용히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성도들과 함께하며 하나 되어 살다 보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임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속에 있다 보면 어느샌가 각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요. 또 어느샌가 가정의 필요가 채워져서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자녀들의 삶이 열리는 복을 받기도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 된 성도의 교제는 위로부터 은혜의 이슬이 내려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조용히 어느샌가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해 있습니다. 결국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보았어요. 뻔하고 상투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본 진실이에요. 제가 6년간 시온선교에서 부교역자로 생활하면서 보았는데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가정에 문제도 많고 참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든 예배에 신실하게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에 늘 함께 할 때 그들의 삶은 점차적으로 달라졌어요. 제가 6년 뒤에 그 교회를 떠날 때 보니까 그 처음에 어려웠던 그분들, 그 중에 신실한 분들은 다 영적으로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산적한 문제들이 어느새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통하게 된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더니 그렇게 신실하게 교제에 힘쓰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이런 복이 임했구나. 그런 걸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정말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세히 필요를 채워주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성도의 교제에 힘쓰면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복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기 원해서 나름 힘쓰기도 했어요.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여준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선하고 아름답다. 너희들 교제를 보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 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코이노냐를 즐거워하면서 우리도 약속하신 풍성한 이 복들을 다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명령하신 복이 있어요. 우리 3절 끝부분을 읽어봅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말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시면 복을 명령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로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 성도끼리의 사귐만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게 되고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더 깊어져서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성도의 교제에 주님이 복을 명령하셨으니까 반드시 명령을 하셨으니 영생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의 교제는
항상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함께 계셔서 운행하세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운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가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을 더 알 수밖에 없죠. 주님을 더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성도와의 사귐이 깊어지면 주님과의 사귐도 깊어집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쓰셔서 약속된 영생의 복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흐뭇해하십니다. 주님은 이 교제에 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 안에서 다 거룩한 사명자로 세움을 입는 그런 복이 임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샌가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괴롭고 힘들었던 삶의 자리가 어느샌가 평안과 형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 힘써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서로 권하여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을부터 더 마음을 모아서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천해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